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생명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거나 죽음 후 지하 세계에서 실체가 없는 존재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죽음 이후 이렇게 몸으로 만져지는 몸을 가진 존재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그저 즐겨 읽는 이야기의 흥미로운 소재 정도로 여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 이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는 죽음 이후의 세계란 아예 없는 것이거나 드라마나 영화의 판타지스러운 소재일 뿐입니다. 죽음 이후 부활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 영생토록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저 사후 세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 오락을 위한 문화 콘텐츠 정도로만 여기고 소비하고 마는 것이지 지금 소비하고 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했고 너희가 받은 것, 너희가 서 있는 곳,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은 과거에 이미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는 표현은 바울이 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았다,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받았다라는 말은 믿음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언어로서의 복음으로 들려지고 읽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각자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복음이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실제로는 안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맛대로 골라 읽는 콘텐츠가 아니라 1.1회까지 정확무호한 진리의 말씀, 우리의 인생이 복음에 둘러 쌓여 있어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있어 보이려고 자기의 상상을 첨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우리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진리의 복음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 사건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삶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에 복음의 네 가지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바울이 전승받고 또 전승한 복음은 네 가지 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매주 듣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종착지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가 202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이유는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정말 내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을 바꿔보면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으셨다입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누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구원은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들은 모두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대로라는 구절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나온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을 말합니다. 함께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죄악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는 죄악의 수렁에 갇힌 소망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 모든 걸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변함없는 사실, 진리입니다. 어떤 해석도 어떤 주관도 개입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실하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4가지 요소를 말했습니다. 그중 두 번째가 4절 상반절에 장사 지낸 바입니다. 이 말은 3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장사 지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훼손하려는 자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장사 지내는 바라는 말을 덧붙임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심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장사 지낸 바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그저 인류의 위대한 성인으로 여기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설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논리를 무색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그들의 논리를 무력화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상상으로는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바로 그 큰 사랑으로 저들의 논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오히려 저들이 설득되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저들의 논리를 무력화시키고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면서 살려낸 우리의 인생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 소망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세상의 시시한 성공신화가 아니라 정말 영원 불멸한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든든히 믿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체로 그 사건이 우리 삶에 실제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어둠에 거니는 자들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새 피조물, 거룩한 성도로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은 언제까지나 영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신 사건을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 게바에게 나타나신 일을 뒤이어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 각자의 삶도 개인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갖게 되고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곳은 이 땅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 확신 없어 혼란스러워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에 대해 어떻게 믿으라고 하고 있나요? 굳게 지키고 또 헛되이 믿지 말라. 바울의 이 말 속에는 어떤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다. 굳게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도록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 굳게 믿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세상에 휘몰아치는 유혹과 현혹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음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동체를 떠나 있거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라든지 그럴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이유가 내 변명이 되어서 안도하는 순간 넘어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배의 자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움이 생겨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이런 그리움이 생겨나는 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느슨하게 하는 순간 그 빈틈으로 죄가 들어오기도 하고 죄가 스물스물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를 종삼았던 죄가 다시 우리 인생을 더럽히고 상처 입힐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히브리서 3장 14절과 10장 23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한대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시시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잠깐 맛보고 쉬었다가 다음에 또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놓았다가 다시 집어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잠시 느슨하게 잡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리고 견고히 우리의 신앙이 냄비처럼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방 쉽게 식어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결국 공동체, 즉 사람들의 모인 곳에서 하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라는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하고 싶냐면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매슬로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결국 나를 움직이는 건 나의 안정과 성공에 대한 욕구,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이런 욕구를 따라 사는 것, 믿음 외에 어떤 동기부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자꾸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이라는 건 내 능력에 의지할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랑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함께 로마서 3장 27절과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실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굳게 지키며 헛되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입고 죄와 사망을 이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을 복음을 믿으면 그리고 끝까지 굳게 지키면 평화로운 인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굳게 지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했던 부활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자신이 지어내서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그 후 모든 사도와 마지막으로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 드러내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울의 자기 묘사입니다. 함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됨이 비정상적인 루트로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형성된 부활의 증인들의 집단과 사도들의 집단에 바울이 비정상적으로 끼워졌다는 표현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들 중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 모습을 의식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또 하죠. 이러한 과거의 일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이 사도직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도직은 바울 자신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하면 사도직이 마땅치 않으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받았기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지만 사도직을 감당코자 하는 이유가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에 사도직을 감당하고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마땅한 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우리의 삶 얼마나 부끄럽고 들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사실 물어보실 필요도 없이 우리 모든 민낯을 낱낱이 알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명까지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고 우리 삶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여정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실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도직을 감당하는 자세를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 사이에서 바울은 대적과 같은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 사도직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선행되는 공로가 필요하다면 바울은 분명히 자격 미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이루셨고 바울을 부르시고 또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나는 과연 자격이 있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나?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있어서 이런 질문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는 우리의 공로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던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등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을 되돌아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 때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붙드시는 원천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팔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끝까지 굳세게 믿는 믿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에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되었든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엔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열심히 살아왔고 훌륭했다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모두 힘써 믿음을 지켜왔기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복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굳세게 지켜나가는 우리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